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뒤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로 허벌판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요단강 앞 이제 넓은 광장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세대는 다 죽고 두 번째 세대를 모아놓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허벌판을 이동할 때는, 그곳에서 생활할 때는 만나라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음식이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도 사람도 이런 특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이끄심을 따르지 못하고 가나안 코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으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 400년 동안 그 민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키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 만들기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데, 정작 거의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린 나라를 세우지 않겠다,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태껏 하던 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죠. 적당히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약속을 아예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아브라함 가문이 아닌 모세 너의 가문으로 따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 그동안 400년 동안 이루어 준비했던 것을 다 없애시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모세 가문으로.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광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나마 계약을 파기하는 것, 나라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제 거두시고 벌 주시는 것으로 끝나죠.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준비하시고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됐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 놓으셨으면 그것을 먹는 것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밥상을 그 백성들이 차버린 것이죠. 그것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처음 세대는 탈락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같이 탈락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게 됩니다. 모세가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약 80세에 시작했어요. 늙은 나이에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약 40년 동안 그 허벌판에 매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게다가 많은 인원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급하죠. 답답하죠. 괴롭죠. 그런데 이 모세의 대기, 40년이라는 대기가 끝나자마자 모세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제 죽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 1세대 다 죽는 거 보고 난 뒤에 네가 마지막으로 죽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죽기 직전에 그때 했던 말씀, 그때 했던 모세의 말이 신명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순간이죠. 다급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는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원망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절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시면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라고 했어요.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은 성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부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일들을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허벌판에서 40년 동안 너희들 떠돌았지. 그런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너의 조상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무엇보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라고 나와요. 게다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무리들이 죄를 지었다고 이 성경에 나와요.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에게는 정말 많은 기적들, 어마어마한 기적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셨고, 밥도 다 차려주셨고, 지극정성으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력해졌어요. 연약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짐승들도 똑똑한 개들이 이렇게 잘해주면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잘해주면 탈이 나고 또 못해주면 못해줘도 탈이 나요. 사람 대하기, 사람을 돌보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되게 못해주는데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잘해주는데 자녀가 안 되고,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사람은 이 고생을 조금 해야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신명기에서 지금 이 모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2세대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40년 동안 허벌판에서 모래 먹으면서 자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가면, 이제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시킨 대로 하죠. 그 1세대들이 전쟁을 했을 때도 어땠을까요? 아마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돌라고 시켰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가기도 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만 해라, 이 정도는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한 거예요. 뭐 1세대들한테 특별 어려운 일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자녀가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꾸 고생길을 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딱히 그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경험할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지역에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옆집 가게가 자꾸 횡패를 부리고 나쁜 짓을 해요. 서로 싸우고. 그러면 내가 가서 너네 다 나가. 이 가게 내가 접수하겠어.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내 가게에서 내 직원들이 가게를 망치고 못된 짓을 하면 어떻죠?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 왜 나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죄 지는 사람들 나가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죄 지으면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악했다고 나옵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허락하신 것은 조상과의 약속도 있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도 있지만 죄 지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 죄 지은 사람들을 벌주는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항상 죄에 대해서는 벌로 하나님께서 대응을 하셨어요.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택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못해서 이득을 얻은 게 컸다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는요, 내가 열심히 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플 보면 카카오톡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이 맨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과 사람이 글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뭐가 있었나요? 전화기로? 문자 메시지가 있죠? 옛날부터 문자 메시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만들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만들어질 당시에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것도 수두룩하니 많았어요. 핸드폰으로 충분히 만들고도 넘쳤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다 만들던 시기였어요. 그때 막 PC로 대화하는 것 어디든 다 됐어요. 그런데 통신사들, SKT, KT 같은 통신사들이 문자 메시지 팔아서 이득 보려고 일부러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카카오톡이 독점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일부러 작은 이득만 쳐다보고 앞으로 사람들은 영영 인터넷에서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만 바라보고 기회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중소기업 카카오톡이 모든 우리나라의 많은 대부분의 문자 메시지 시장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된 거예요. 통신 회사들이 잘하지 못해서 뺏긴 게 아니라 너무 못해서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면 그렇죠. 자기 정당이 뭔가를 잘할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항상 상대방이 못하는 것만 지적하죠. 그러면서 이득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것 이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살이는. 중요한 것은 내가 못해서 뺏기는 쪽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더 심각하게 보시고 죄 짓지 않는 것을 많이 좋게 보십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데 이 가나안 시절만큼은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게 더하기 1점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괴롭히며 죄 짓는 것은 빼기 100점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보다 내가 죄 짓지 않고 못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보기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잘해야겠다라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못하는 것, 죄 짓는 것을 줄이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하려고 하다가 죄 짓는 게 더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나 위주로 생각하는 신앙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망할 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고 가족들이 잘 되고 올라가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족이 있고 사업에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건강을 잃지 않고 망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쓰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대기하고 그것도 죽기 직전에 노인의 상황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사세요. 부지런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가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이끌었던 사람들 다 죽고 자기도 죽을 차례 그 후손들에게 남겼던 말은 잘해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죄 짓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아니고 당부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안전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지 않게 조심하고 가족이 죄 짓지 않게 당부하고 그러면서 생활하면 은혜의 길로 점점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죄 짓지 않는다고 무조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생활력, 매너, 나태하지 않음 이런 것들도 간접적인 의미에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자, 모세의 말씀의 핵심. 죄 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 지어도 계속 은혜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자꾸 은혜가 줄어듭니다. 죄 짓지 않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당부하고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땠어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은혜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죄 짓지 않게 조심하고 가족이 죄 짓지 않게 당부하는 이런 삶으로 은혜의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항상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휩쓸리더라도 죄만큼은 자기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함부로 휩쓸리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 지어도 죄 짓지 않았던 노아처럼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모세처럼 자기만큼은 자신의 가족만큼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고 당부하며 위로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